애굽 탈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탈출의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죄에서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러한 반응은 정반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는커녕 그들의 노동량을 더 늘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영웅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움을 삽니다. 무언가 잘못된 듯 보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애굽 신들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신들 중에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자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바로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자 바로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을 상대하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에는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찾아옵니다.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 자손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겠다고 했다가도 재앙이 멈추면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맏아들이 죽자 비로소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게 합니다. 마지막 재앙 때는 다른 때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하고 죽음의 위협에 벗어나려면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집마다 일련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되 길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맏아들을 치는 여호와의 손길을 피하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피에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피 때문에 맏아들을 죽이는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막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유월절은 유대인이 매년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봄, 곧 유월절에 시작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에 제물로 드린 양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옷을 입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여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